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귀는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보좌가 떠올랐어요. 이제 예루살렘 상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같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죠. 이제 에스겔과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공에서. 근데 지금 되게 예루살렘 상공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밑을 딱 내려다보니까 누가 보여요? 동문 앞에 서 있는 고관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고관들을 딱 보이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야 보여 쟤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림 그러시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고관들을 보시더니 쟤네들 보이니 동문 앞에 서 있는 고관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가하시면 그들은 불의를 품고 악을 꾀하는 자들이야. 쟤네들 되게 나쁜 사람이야. 악한 기준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실천하는 애들이야. 정말 나쁜 아이들이지. 라고 이 고관들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뭘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성읍은 가마이고 우리는 고기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이 그들의 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악한 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른데 성읍은 가마 우리는 고기라고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우리는 성읍은 가마, 우리는 고기라고 하면 이 뛰어놀던 소가 잡혀가지고 그냥 가마 속에 고기가 돼버린 거야. 요 이미지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고기는 위험하죠. 독수리가 가져갈 수 있고 동물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가마 속에 넣어놓으면요, 그쵸, 위험하지 않아요. 고기가 안전해진다 이런 느낌이어서 안전한 것에 대한 상징성으로 가마 속의 고기라는 그 속담을 사용하는데 그걸 한 거죠. 가마 속의 고기 하면 안전한 거야라는 속담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가마이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한다고 하셨다.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교리적 낙관주의로 이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틀렸어. 완전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야. 그들은 칼과 시체와 포로의 결과에 도달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틀렸고 왜 그들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교리적 낙관주의에 빠지는 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고려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례를 버렸어. 하나님에게 등 돌렸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은 딱 뺀 다음에 성경 말씀만 딱 가지고 와서 야,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지킨다고 하셨어. 지켜질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게 이상한 접근이야.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교리적 낙관주의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리적 낙관주의의 한계는 뭐라고 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넌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세요. 이 부분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를 혼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모습을 볼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럼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화나신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와 함께 지금 내가 어떠한가가 되게 중요한데 교리적 낙관주의는 이걸 빼고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원리화시키는 거죠. 인격이신 하나님을. 그런 것이 이들의 문제다. 그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게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율례를 버리고 함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화가 나셨겠구나. 우리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 너를 사랑하셔. 우리는 무조건 안전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들을 망치고 있는데 그것이 고관들의 역할이었다. 이 고관들 때문에 그리고 고관들의 생각에 현혹된 것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블라다의 죽음이 얘기합니다. 맨 앞에 블라다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블라다의 죽음을 죽게 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이들의 잘못된 것의 상징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블라다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고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의 죽음이야말로 이 고관이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 그를 죽이신 걸로 표현하고 이 고관들이 왜 틀렸던 징표라고 이제 에스겔을 표현하는 거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그러면서 얘기를 이어서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포로가 자들의 하나님의 계획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떠올랐어요. 에스겔이랑 이렇게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동문의 걔네들 보면 쟤네들 진짜 큰일 났어, 쟤네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같이 날아가는 그 방향성 속에서 그럼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내가 바벨론 땅에 가서 할 일은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서 뭘 할 거냐면 포로된 곳에서 성소가 되어줄 거야. 에스겔아, 거기에 성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야,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지.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지. 성전의 핵심은 제사가 아니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가 그 성전의 핵심이잖아. 내가 지금 가잖아? 내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어줄 거야. 뭐란 뜻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왕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은혜를 줄 거야. 성소가 되어진다는 건 왕되심과 은혜 주심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가 은혜를 줄 거야. 내가 가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은혜를 줘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할 거야. 그들이 아직도 좀 이렇게 악하고 세속적인 모습들이 있잖아. 근데 그 포로 생활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받는 은혜를 통해서 정결이 될 거야. 가증한 것이 싹 없어질 거야. 그들의 정결일 거야. 회복할 거야. 그들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야. 지들 생각에 갇혀있고 자기들 계획과 판단에 이렇게 갇혀있던 마음이 깨트려지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온유한 마음이 될 거야. 내가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이 가운데 한 마음 되게 할 거야. 내가 성령을 그 가운데 부어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 한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배면서 다 같은 마음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내가 거기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얘기하세요. 가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상황적인 계획이에요? 그 일부 포함되어 있죠. 나중에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언제 돌아온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 가서 갖고 계신 계획의 핵심적인 계획은 뭐예요? 복음의 계획이죠. 복음의 계획. 내가 그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정결하게 할 거야. 내 가운데 성소가 되어서 그들이 나를 알고 나에게 은혜를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그대로 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바꾸어 정결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복음의 계획을 에스겔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세 번째 바벨론을 향해서 날아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이 보이죠. 이제는 쫙 속도감 있게 이제 바벨론으로 가자. 가서 우리 이 일 하자. 에스겔아. 가서 이거 하자. 하고 쫙 날아가는 환상을 딱 깨니까 바벨론 이제 딱 도착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딱 알게 된 거죠. 아, 예루살렘은 난장판이구나. 하나님께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지금 이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정말 전심으로 동참해야겠구나. 라고 에스겔이 아마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적용해보죠. 진짜 얘기할 것이 많은 정말 이 보좌의 환상이 예루살렘을 보시는 건 여러 가지 정말, 간단하게. 첫 번째, 어리석은 미련에서 자유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처음 1장에서 말씀드렸죠. 포로로 안 끌려왔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제사장이 됐을 텐데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무능력자처럼 살고 있구나. 마치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내 인생이 망가져서 이 B급, C급의 인생으로 떨어진 것처럼 에스겔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한 5년 정도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죠. 아, 거기 난장판이구나. 내가 거기 있었어도 좋았을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떤 면에서 여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여기서 이 삶을 시작하시는 게 나한테 더 좋은 삶을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리석은 미련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계기가 됐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보고. 그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아, 그때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바람에 내가 이러고 있지. 그때 그게 이렇게 안 됐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 진짜 맞을까요? 그 일이 안 벌어졌으면 더 나은 삶일까? 그 일이 벌어졌으면 더 나은 삶일까? 글쎄요. 여러분, 어리석은 미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때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글쎄요. 모르죠. 그 상황이야 맞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제사장이 됐겠지만 여러분, 이런 난장판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앞에 진짜 그 난장판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물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헤매이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A 코스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잘못해서 막 찾을 데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미련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하시는 아름다운 삶, 여기서부터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얘기한 거죠. 교리적 낙관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론화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고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게 이게 구원인데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교리, 이론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론이 마치 핵심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당신은 죄인이고 네가 이거를 영접하면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고 한번 구원받는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니까 잘못해도 상관없고 이게 교리화될 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너랑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고 여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부부의 뭐 권리고, 뭐 의무고.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게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게 교리적 이해를 가시는 거에 있어서 되게 섬세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긴 얘기야.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을 꼭 에스겔 할 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떤 사람입니까? 교리적 낙관주의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너는 어때?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사람이야를 배제하고 하나님 이렇고 이러시니까 너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뭘 느꼈을까요? 에스겔에게 이 설교를 듣는 2차 포로들은 뭘 느꼈을까요? 아, 예루살렘이 이런 생각으로 망쳤구나.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이런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는 교리적 낙관주의지만 내가 현실적 비관주의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 짝이 나겠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하나님께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반응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1차 청자, 그 바벨론 2차 포로들의 반응이어야 되죠. 그렇죠? 또 그들이 그랬을 것이고 에스겔이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신뢰하고 내가 거기에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어쩌고 교리적 낙관주의에 빠지셔도 안 되고 현실적 비관주의에 빠지셔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고 그럼 하나님 지금 그 과거의 미련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 무조건 있잖아요. 그걸 묻고 그걸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지금 오늘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계획. 너 이때 결혼시켜줄 거야. 이때 이만큼 돈 벌게 해줄 거야. 네가 이만큼 사회에서 성공하게 해줄 거야. 너 이만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 이런 계획이 되게 중요한 계획일까? 하나님한테? 아니요.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언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거 있으시죠.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할 거야.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높일 거야. 이런 계획이 있으시죠. 근데 그건 지엽적인 계획이고 그 지엽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계획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제일 중요한 계획은 새 영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과 그는 메인 계획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관심이 제일 커요. 돈이 얼마나 있냐 적겠냐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만 이건 좀 다음 문제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이 복음이라는 주제에 그 은혜의 역사가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내가 묵상하고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추구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면 더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서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